오늘은 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정해봤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멈출 수 있을 때 멈추어라. 멈출 수 있을 때 멈추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제목이 무엇으로 들립니까? 권유로 들립니까? 협박으로 들립니까? 명령으로 들립니까? 아니면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좀 그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들립니까? 명령으로 들릴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좀 협박으로도 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멈출 수 있을 때 멈춰, 안 그러면 큰일 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멈출 수 있을 때 멈추는 지혜가 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안식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읽으셨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나머지 하루를 구별하여서 그날을 쉬셨습니다. 주님께서 쉬셔서 우리도 따라서 쉽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쉬셨으니 우리도 그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래서 주님이 쉬신 그 날을 우리도 똑같이 구별해서 쉬는 것입니다. 쉰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고급진 언어로 바뀌면 뭐냐 하면은 의도적으로 멈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쉰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저절로 쉬게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먹어야 쉴 수 있는 거죠. 휴가도 역시 내가 마음을 먹을 때 떠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때까지 내가 휴가를 쓰겠습니다. 회사에서 말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일을 멈추고 그리고 떠나는 것이 바로 휴가죠. 그러니까 쉼이라고 하는 것을 좀 고급진 말로 바꾸면 의도적인 멈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분주함을 의도적인 멈춤으로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돌아보고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잘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멈추고 계십니까? 생각보다 잘 멈추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삶이 너무 바쁘고 내가 멈추면 우리 가족은 어떡하나 라고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쉬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마음을 새로잡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 육신이 쉼을 얻어서 그 다음 사역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의도적인 휴가로 몸과 마음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인 안식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합니다. 곧 우리가 쉼을 통해서 얻는 것, 안식의 첫 번째 의미인 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은 뭐냐 하면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입니다. 안식을 통해서 가장 얻을 수 있는 큰 유익은 바로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영과 혼과 육, 몸과 마음과 영의 회복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이고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내 개인적인 어떠한 회복뿐만 아니라 자연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까지의 관계도 회복하는 날이 어느 날이냐면 바로 우리가 구별하여 지키는 주일, 안식일,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쉬는 것 하나만은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복에 대해서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도 쉼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대해서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 곧 주일을 쉬는 날로 여긴다라고 하면은요, 이 날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당당하게 빠질 수 있는 날이에요. 하지만 이 날을 주님께서는 쉬심으로 인하여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열심히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하신 피조물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그 교제를 통해서 피조물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안식일을 구별하여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쉬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단순히 쉬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까지도 회복하는 그런 회복의 날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시죠? 예,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하는 그런 질문과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십니까?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된다고 느끼십니까?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좀 강하게 얘기했어요. 안식일에 누가 가게를 엽니까? 안식일에 누가 일을 합니까? 누가 일을 나갑니까? 라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 하면은 너무 바빠요. 다들 너무 바쁩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답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답은 똑같습니다. 뭐냐면 안식일은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 옳은데 이 답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전제되어야 될 것이 우선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일이 과연 무엇인지를 갖다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직업이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사업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성경에는요, 그리고 많은 기독교 학자들은요, 그리고 기독교 가치관 속에서 일, 그리고 사업체, 그리고 직장, 학교, 교회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모든 곳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또한 사명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사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자리를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 정신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이 일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라고 하는 것의 앞에다가 안식일에 일한다라는 말이 붙게 된다면 여전히 마음 가운데에는 불편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불편함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있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원칙이냐 하면은 안식의 원칙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앞에서 이야기할 때 안식일은 첫 번째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죠? 첫 번째, 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라고 그랬죠?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재정적인 이유가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어쩌면 매우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재정보다도 훨씬 더 큰 가치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순히 우리가 세금 공무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시대의 세리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거두어서 일정 부분은 자기가 수익으로 여기고 나머지 부분을 로마로 건네주는 사람이 바로 세리장이란 이야기였었어요. 생각해 봅시다. 일제시대에 있었어요. 일제시대인데 우리 같은 민족에게, 같은 백성들에게 돈을 걷어 수탈해 가는 거예요. 곡식도 수탈해 가고 돈도 수탈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탈한 것 중에서 일부를 자신이 취하고 나머지는 일본 순사들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여겨집니까? 민족의 반역자. 이거는 민족을 갖다가 팔아먹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유대인의 것을 뺏어다가 그들을 못살게 굴고 다스리고 그리고 그들을 식민지로 삼은 로마인에게 갖다 준다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반역자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명예, 권력, 친구, 직업에 대한 자존감 그런 것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세리장이 얻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유익은 뭐냐 하면은 돈이 전부였었습니다. 세리장은 돈 빼면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자리였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 주겠습니다. 이거는요, 율법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을 사람들에게 해주겠다라는 삭개오의 그런 고백인 거예요. 삭개오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삭개오가 세리장을 맡은 이유는 뭐냐 하면은 돈밖에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좋아 보였기 때문에, 곧 세리장이 맡은 이유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세리장이 된 건가요? 돈을 얻기 위해서 세리장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돈 이외에도 훨씬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삭개오는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남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다 돌려주고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은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그 바로 직전에 나와요. 부자 청년이 나와요. 이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도 진짜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어서 청빈이 아닌 청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청년이었었어요. 이 청년이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니? 네,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말고 또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니? 부자 청년이 뭐라고 부자 청년이 다 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뭘 해야 됩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자 청년의 반응은 뭐였냐면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인 거예요. 삭개오는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한 거예요. 주님을 만난 이후로 돈보다도, 재정보다도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음을 갖다가 깨닫게 되었고, 그 가치를 위해서 내가 돈을 희생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리하여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나눠주고 갚고 하는 삶을 결단했다라고 하는 거죠.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그 가치는 하나님과 삭개오와의 관계, 그리고 삭개오와 이웃과의 관계를 보았기 때문에 관계들의 회복으로 인한 마음의 쉼과 회복의 가능성을 삭개오는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속에 다른 나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 한번 질문해 보세요. 성령님, 내 마음에 내가 이렇게 주일날 너무나도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생활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이 너무 커요. 실제로 여러분, 음식점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주일에 들어오는 수익이 다른 날 들어오는 수입보다 어떻습니까? 많아요. 솔직히 그걸 갖다가 포기하는 것은 굉장한 큰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 그리고 또 다른 나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요. 어쩌면 욕심에 의해서 돈을 벌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 돈을 벌지 않으면은 우리 가정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성령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실지도 몰라요. 너 안식일에 일함으로 인하여 일해서 너 쉼을 얻고 있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성령님께서 또 다르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인하여서 그 회복이 있니? 만약에 네가 일을 함으로 인하여 네 삶 가운데에 회복도 없고 네 삶 가운데 진정한 쉼이 없다고 한다면 너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되지 않니? 라고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볼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겠느냐라는 거죠. 특별히 안식일에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안식일에 일을 하건 하지 않건 이 안식일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는가를 먼저 물어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식일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묵상을 열심히 합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헌금도 열심히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서 회복이 되는가 하면 의도적인 멈춤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룩한 영적
습관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바로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뭐라고 고민을 하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배를 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예배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중세시대에는요, 중세시대에는 예배를 너무 잘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의 예전이라고 하는 건 예배의 형식,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거예요. 이러한 형식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이러한 형식에서는 어떤 의미를 담고, 그래서 중세시대 카톨릭이 굉장히 활발히 이렇게 성장했던 그 시기에 예배의 순서가 하나둘씩 잡혀갑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카톨릭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의 언어가 문제였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성직자만 예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서 카톨릭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직자가 예배할 때 사용했던 언어가 라틴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쓰던 언어는 독일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를 쓰지 않고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로 예배했던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고 찬송을 하는데 한국어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영어로 하거나, 그랬으면 좋겠네요. 영어로 하거나 중국어로 하거나 일본어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알아들으실 수 있으십니까? 물론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영어로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중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중국어로 알아들으실 수 있고, 일본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일본어를 알아들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다수의 성도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렇게 사제 혼자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제 혼자 예배를 드린 거예요. 라틴어로. 그게 거룩한 언어라고 해서 라틴어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성도들이 못 알아듣고 성도들이 잘 모르니까, 그래서 발달된 게 뭐냐 하면 이 스테인글라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진짜 스테인글라스를 하지는 못했지만 스테인글라스 효과를 내는 시트지를 이렇게 붙여 놓았어요. 이게 카톨릭에 가면은요, 뭐로 있냐면은 예수님이 인자한 모습, 혹은 마리아의 모습, 아니면은 특별히 어떤 모습이 많냐 하면은 그 시편 23편에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카톨릭에서 발달한 게 뭡니까? 성상 발달되어 있죠. 카톨릭 마당에 쭉 들어가면은 입구에 뭐가 서 있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카톨릭 입구에 성모 마리아상이 있어요. 왜 그런 것이 발달했냐 하면은 성도들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를 시켜줘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해가지고 발달된 게, 그 당시에 발달된 게 스테인글라스, 그림, 그리고 이러한 성상들이 발달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니까는 잘 된 겁니까? 아니에요. 성도들이 분명히 직접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시는 분이 가장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분이에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제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직접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면 말씀을 읽어야겠는데 이 말씀을 성도들이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가지고선 종교개혁의 모토로 삼은 것이 뭐냐면은 오직 말씀으로 라고 하는 모토를 갖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개혁을 오직 말씀으로 라고 하는 모토로 삼고선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번역을 해요. 라틴어였던 성경을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쓰던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당시 독일의 독일어는요, 방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독일어가 통일이 되지 않았어요. 똑같은 물건을 보고도 똑같은 물건의 이름이 서로 달랐어요. 우리는 이렇게 지역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가까우니까는 우리 김순덕 장로님 저기 아랫지방의 사투리를 좀 쓰시죠. 그리고 쌀을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쌀 말고 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도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 저기 제주도 방언 한번 들어보셨어요? 어떠던가요? 쉽게 알아들은가요? 해슴과 이랬음과 혼접서에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독일어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신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표준 독일어를 갖다가 표준 독일어의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독일인들에게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나라의 세종대왕님과 같은 존재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독일어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읽게 가르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정말 읽었어요. 물론 마틴 루터는 성경을 번역해서 굉장히 많은 위험에 빠지기도 했지만 성도들이 말씀을 읽자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회종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 중심의 예배로 점차 변하게 되게 되죠. 190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이런 말씀 중심의 예배는 부흥회, 사경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발달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천주교뿐만 아니라 개신교는 엄청난 부흥을 이룩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중세시대와 같은 예배의 불통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것에 오해가 생긴 거예요. 말씀 중심의 예배다라고 하는 것에 오해가 생겼는데 뭐냐면 말씀 중심의 예배는 곧 설교 중심의 예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설교가 곧 예배의 중심이 되어버린 거죠. 예배의 다른 요소들은 모두 소홀해진 거예요. 설교만 들으면 예배가 끝난 줄로 압니다. 성도들 이렇게 오는 걸 보면은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꼭 이렇게 딱 맞춰 오시거나 예배 시간에 아주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렇게 늦게 오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설교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설교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한 거예요. 찬송은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설교만큼 중요해요. 기도는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설교만큼 중요한 거예요. 헌금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설교만큼 중요해요. 예배 가운데에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는 얼마만큼 중요한 겁니까? 설교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모든 구성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구성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설교만 들으면 예배 다 드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말씀 중심의 예배는 뭐 중심의 예배다? 예수님 중심의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성경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데 그 육신이 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얘기하는 것, 우리가 보통 옛날 성경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합니다. 신령 이러니까 떠오르니까는 뭐냐면은 옛날에 그 산신령을 떠올려요. 그래가지고선 이렇게 그 거룩한 어떤 흰 수염을 흩날리는 거룩한 모습을 떠올리는 게 신령이란 말이죠. 진정이라는 말을 떠올리니까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진심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번역으로 넘어오면서 개역개정으로 넘어오면서 뭐라고 바뀐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진리로 예배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예배는 응당히 예배는 예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찬송을 하는데 모르는 찬송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찬송을 왜 해? 모르는 것, 몰라서 은혜가 안 돼요. 이런 말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뭐냐면은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하던 그 가운데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모르는 찬양하는 것, 그로 인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그거는 우리의 예배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맨날 새 찬양 부른다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이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60년대, 70년대 드리는 찬양을 알까요? 몰라요. 그럼 젊은이들도 충분히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60년대, 70년대 찬양 부르니까 젊은이들도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뭐라고 반응해? 모르는 찬양하니까 은혜가 안 돼. 똑같이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게 잘된 얘기, 잘 드리는 찬양입니까? 결코 잘 드리는 찬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는 찬양을 부르던 모르는 찬양을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찬양을 다 잘 아세요?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찬양은 우리 전 세계에 뻗어 있는 찬양 가운데 몇 퍼센트일 것 같습니까? 한 1%? 2%? 그런데 맨날 우리 중심의 예배를 하려고 그런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 중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말씀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분명히 예수님 중심의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고 있지만 자꾸 그것이 설교 중심의 예배가 되어다 보니까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유명해지면요, 그래서 교회가 같이 부흥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하려면요, 목사가 유명해져서 부흥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목사가 곧 우상이 돼요. 그 목사 보고 나오게 돼요. 교회는 어떻게 부흥이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정말 좋다더라. 그리고 그 교회 예배가 정말 좋다더라. 그 교회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서 좋다더라. 이러한 소문이 나서 예배가, 교회가 부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 아니라 설교 중심이 되다 보니까는 말씀 시간에만 오면 되는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예배에는 맨날 지박하고 주일 예배는 다 빼먹어요. 주일날 오지 않아도 예배만 틀으면, TV만 틀으면 얼마나 좋은 말씀이 거기 많은데요. 말씀 중심이 아니라 설교 중심의 예배가 되다 보니까는요, 목사의 설교는요, 단순히 성도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성도들 간지러운데 긁어주는 설교.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도 있고 우리를 때리는 말씀도 있고 우리를 복 주시는 말씀도 있는데 맨날 설교 시간에 듣는 거 보면은 어떤 말씀만 듣습니까? 어떤 말씀을 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도 성도들이 자꾸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설교를 준비합니까? 성도들 마음에 드는 설교. 특정 사람 마음에 들게 하는 설교. 설교 중심의 예배가 되다 보니까는 성도들은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 아닌 목사의 설교에만 목마른 어린아이들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안식일과 예배의 영성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분명히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고 한다면 안식일과 예배의 영성을 기억하면서 말씀 중심의 예배, 곧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중심의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가운데 예배에게는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의 예배에는요, 위로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의 예배에는요, 그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안식일의 연성을 준비해야, 안식일의 거룩한 영성,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와 화해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로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보다 일찍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준비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잘못된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배의 준비는요, 여러분 예배 시간 10분 전, 20분 전 먼저 나오셔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말씀을 읽으며 거기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미리 준비한 사람과 허둥지둥 나오는 사람의 예배의 질, 받는 은혜, 삶의 회복이 같을 수 있을까요?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받는 은혜 역시 같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멈출 수 있을 때 멈추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쉼과 회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혹시 나의 안식일에 삶의 분주함이 가득하여서 쉼과 회복이 없는 안식일로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또 안식일이 분주함이 가득 찬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말의 삶이 정리되지가 않는 거예요. 주말의 삶이 정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앞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주 5일 근무가 아니라 주 4일 근무로
바뀌게 돼서 많은 사람이 걱정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라고 그랬나요?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이야기했나요? 예, 이제는 좀 더 일찍 쉬니까는 좀 더 일찍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우리의 삶이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의 우리의 삶은 그냥 바빠요. 주말의 삶이 정리가 안 돼요. 주말 저녁까지 아니면 주말 새벽까지 그냥 바쁜데, 바쁘는 것도 정말 바쁜데,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가 있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 거지. 자동차가 잘 달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잘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잘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여러분도 운전할 수 있습니까? 악셀레이터만 작동하는 차를 여러분도 운전할 수 있어요? 작동할 수 없어요.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기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못 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공포에 질려요. 어쩌다고요? 내려주세요. 어쩌고 굉장히 막 공포에 질릴 겁니다. 실제로 차가 열심히 신나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질주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멈출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멈춤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춤에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빨리 달릴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바쁘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가운데에서 바쁘게 살면은 정말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십니까? 쉼이 필요한 거예요.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쉬지 않고서는 열심히 달리지 못하는 거예요. 회복이 되지 않고서는 열심히 달릴 수 없는 거예요. 열심히 달리는 자동차,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 멈출 수 없는 자동차, 가속만 되는 자동차를 몰고 가는 사람에게는 그 끝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리 옮겨야겠네요. 카메라가 옮겨져서. 죽음만이 있을 뿐이에요. 죽음만이 있을 뿐이에요.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룩한 영적인 습관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둥지둥 설교 시간에 맞춰서 나오기 급한 예배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안식일에 정신이 펄떡펄떡 살아있는 쉼과 회복의 예배를 위해 준비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안식일 그 하루를 주님의 예배자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안식일 이후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열심히 잘 드려요. 그런데 삶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삶, 어쩌면 우리 교회가 말을 듣고 사람들로 하여금 말을 듣는 이유가 그게 아닐까 싶어요.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삶의 변화는 없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예배 이후의 삶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임을 기억하시면서 안식일을 통해 잘 쉬시고 안식일을 통해 잘 회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자랑스럽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